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바울의 2차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 많은 선택과 또 집중해야 되는 일들, 또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의 어떤 결정과 또 그에 따른 어려움은 새롭게 만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자주 반복되는 문제들도 참 많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선택과 또 어떤 결정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선교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반복되는 사건은 지난 시간 말씀이었던 그 어려움이었죠. 의견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후대 양성자를 우리가 선교에 동행시키자 말자에 대한 문제가 바울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한번 젊은 저 동역자를 1차 선교 여행 때에 동행을 하면서 안타깝지만 실패의 경험을 한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갈라섰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선교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바울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우리도 그렇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사실 우리의 본능이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 다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잘잘못을 좀 따지려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고 싶어 하고, 가끔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내 생각이 옳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좀 연약함입니다.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고 싶지 않은, 반복해서 묵상하고 싶은 기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심히 다퉜던 그 사건을 후회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결정이 옳아 라고 계속해서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런데 지금 2차 선교를 떠나는 바울 앞에 다시 한 가지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동행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16장이 시작이 되면서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젊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수용하고 함께 이 젊은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자니 바나바와 싸운 일이 너무 무색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아니면 원한대로 합류시키지 않고 그냥 끝내 내 생각이 옳았어, 바나바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 하고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쉽지만 계속해서 그냥 합류시키지 말고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1차 선교 때의 어린 마가를 처음 동행할 때 바울의 마음은 역시나 그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선교 사역에 유익하고 또 좋겠다 생각해서 함께 합류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되면서 또 하차하는 그때의 선교 현장에서도 아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안할 때에 우리 15장 말씀이었죠. 우리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2차 때 데리고 갑시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결국 2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갈라섬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어린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이 바울의 마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이 실패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솔직하게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선교의 현장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영과 어떤 기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감사의 사역의 순간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어떤 위험함과 또 생사의 갈림길을 계속해서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반복적인 어려운 순간을 지금 바울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는 것인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영역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결정도 하기 어려운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과거에 내가 주장했던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번복하는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결정을 좀 다른 결정이지만 과거에 내가 주장한 것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러한 고민들이 사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끊임없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군가? 디모테우스, 데우스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요, 디모 이러면 이제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부터 거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경에 소개한 대로 어머니는 어떤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헬라인이었다, 과거형을 써서 아마 진작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좀 어려서부터,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로부터, 또 엄마죠,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 열매가 오늘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한 5년 전쯤으로 유추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할머니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잘 양육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되네. 이런 아이를 어디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아이가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면 좋겠는데, 욕심이 나는 인재인데
그런데 또 마가처럼 그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젊은 믿음의 후대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한 번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 원한대로 신라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한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민이 되신다면 마음에 더 어려운 일을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선택하는 일이 작은 일인 것 같고, 좋은 믿음의 후대를 만났으니 함께 동행하면 되는 그 어떤 좀 심플하고 간단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기가 작더라도 생명의 어떤 생사가 달려있는 선교 현장에 위험 요소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과거에 마가와 동행하지 않겠다, 개인적인 고집일 수도 있고, 그 주장 때문에 심히 다투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설교할 때 우리나라 말로 대판 싸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했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다투고, 1차 때 그렇게 가깝게 함께 의지했던 좋은 파트너와 피차 갈라서게 된 그 일들 앞에서 지금 그것을 반복하는 결정을 하는 일들이 과연 작은 선택의 일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바울의 이런 좀 감정적인 요소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끝내 바울은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어려움 앞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보다는,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는요. 그런데 반복되는 어려움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잘 다스려야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기 전에 사실은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나 좀 대상이 다를 뿐이지 사실 비슷한 문제들의 반복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반복들을 좀 끊어낼 수 있고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 거 있니? 하고 물어보죠. 솔로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9절의 솔로몬의 구함을 좋게 여기십니다.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수하는 것, 부를 누리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너의 지혜, 이거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에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9절에서 자신을, 왕이 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로서, 내가 대리 통치인으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할 때에, 그래서 백성의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내 생각 가지고서 결정을 하면 안 되니까 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을, 그 계획하심을, 그 심판하심을 내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대리인으로서 이 나라를 잘 주님의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에게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듣고 그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이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길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바울이 같은 어려움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디모데가 내가 이 땅에 남긴 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고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나바와 싸웠던 일이 얼마나 큰 후회도 있고 상처가 됐을까. 그런데 디모데를 선택하고 같이 동역의 길로 나서게 된 그래서 영적인 아들로까지 세워질 수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바나바와의 그 다툼을 덮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그 작은 어떤 좀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선교 여행에 정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적인 문제를 바로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디모데와 동행을 결정하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가 참 질기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바울과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은 실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게 이야기하면 실라한테 바울이 욕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할례 문제 지금 다 해결됐는데 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해도 돼, 다 판결 났는데 이걸 또 왜 반복하려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한마디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누구보다도 15장을 보면 그렇게 할례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고 바울이 누구보다도 할례 때문에 그거 좀 어떻게 이방인들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안 받게 하려고 논쟁하고 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그래도 해결을 하고 났는데 왜 디모데한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해서 사그러든 문제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가? 나중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분명하게 디모데의 배경을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유대인이었던 엄마가 이방인 헬라인인 아빠와 결혼을 하고 디모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빠의 영향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통의 문제, 특히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혈통의 문제가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인인 사람인데 디모데는 거기다가 유대인이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할례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것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예 상종조차 하기 싫은 대상이 디모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하고 디모데는 그 어떤 혈통과 족보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에 할례의 문제가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세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라든 이겨야죠.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무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돌입했는데 특별히 디모데 같은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유대인이 100% 혈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이 상황에서 다행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할례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런데도 할례를 진행하자, 할례하자, 너 나와 함께 선교 여행 떠나자, 우선 할례부터 하자.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좀 고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즉 앞으로 펼쳐지는 선교에 늘 가장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나를 맞춰주는 하나의 행위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의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표했기 때문에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구원과 할례의 연관성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지만 그것이 무슨 관계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봐라, 이 문제 때문에 힘써 싸워서 이제는 이후에 모든 사람은 구원과 할례가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선이지, 예수님을 믿는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 할례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서 전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옳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는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문제인데, 상대를 위해서,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상황을 맞춰내고 나도 낮춰내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을 얻으려면 내가 유대인이 될 것이고, 내가 이방인을 얻으려면 내가 이방인을 될 것이고, 이런 모습이 어떤 좀 줏대가 없어서 때마다 뭔가 바뀌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좀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한 영혼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떤 그 문제들, 나타날 수 있는 논쟁의 문제들이 진리 왜곡의 문제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낮추고 맞추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할례를 진행하는 겁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에 아마 마당에서 주일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쌤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는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쌤, 기분이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데 또 이건 좀 괜찮습니다. 또 누군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저한테 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요즘에 아이들은 쌤 이렇게 부르거든요. 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양반입니다. 한 아이는 아직도 저한테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뭐 아줌마는 아니니까요. 제가 혼내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좀 야 목사님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왜 그래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근데 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고 또 때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를 아저씨는 좀 그런 것 같고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고, 친구들이 부르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면 더 좋고, 처음 듣는 용어 목사쌤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사소한 것들에 좀 고집을 부릴 때가 없지만은 않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색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다르고 그 형성된 과정도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세우는 거, 또 당신이 내세우는 거, 어떤 그 고집이 지금 내가 좀 개운해지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고집을 세워서 한 영혼을 내가 초청해야 되니까 부리는 고집인가? 후자라면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전자라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이신 왕의 마음을 듣는 종의 자리로 우리도 서둘러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참 맞아 보입니다.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할례 안 받을래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안 받을래요. 할례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판결 났는데. 옳은 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낮추고 맞추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할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은 지금 그 반복되는 문제를 다시 짊어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고 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시비가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한받을 수 있는 일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논쟁거리를 그냥 아예 없애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소모적인, 선교에 있어서 어떤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 요소를 우리가 없애자. 그것이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나가는 데에 좀 지혜로운 것 같다. 내가 종의 자리로 가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한 반복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싸워서 이겨서 이제 아무 말도 내가 못하게 해버릴 거야. 법적인 조치 다 판결 났어. 그거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잘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지식이 짧습니다. 에이,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해서 조용히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내가 품어야 되는 대상이기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할례를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바울 앞에 반복되는 요소로 등장을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 5절을 보면 교회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5절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외적인 성장이죠. 교회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성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의 성장이 이 선교의 역사 현장에서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나더라. 그리고 6절부터는 아시아 쪽으로,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서 복음 증거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다를 좀 에게해입니다. 바다를 좀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잘 분별하고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한 번 더 말씀하시고 10절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결정하고 움직이려고 해보니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확증하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 함께 이끄시고 동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드로아라는 곳이 이제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본격적인 2차 유럽을 향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도행전의 저자죠. 저자가 같이 이제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같이 이제는 선교팀에 합류를 한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본문이 순풍 2차 선교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혹시 성도들이 순풍 산부인과 생각하시면서 그 순풍이 아닌데 그 순풍도 좋은 거네요. 열매를 맺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제가 이 11절 12절을 묵상하면서 사실 개인적인 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순풍 2차 선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도착을 했는데 그 거리가 240km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240km.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옛날엔 더 먼 거리죠. 그런데 어떤 막 지금처럼 모터가 막 달려 있고 쾌속정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11절을 보면 출발하고 이튿날 도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얼마나 걸리냐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나중에 20장 6절을 보면 5일을 걸려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5일 길이 되는 거리인데 지금 출발하는데 그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돛을 단 배가 240km를 이틀 만에 건너갔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바람이 순풍이 불어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틀 만에 건너갈 거리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을 건너가는 그 결정에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동행하시고 5일 걸릴 그 길을 순풍을 계속해서 불어주셔서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가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보다 더 큰 애씀,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고 그 길에 가치를 세우는 것, 즉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 시작은 오늘 본문에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캐치해내고 알아차리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무엇이 있었는가? 십자가 말고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가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너무 큰 짐이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끝내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된다. 나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는 너희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의 십자가만 지면 되니까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려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동반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포기 또 나의 결정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십자가를 내가 어깨에 맨 결정인가?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 어떤 바울의 포기와 제 성격이었다면 꽤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 선택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들었구나. 언제 감동을 받을까요? 5일이나 걸리는 그 길에 밤낮으로 순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바다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감동으로 유럽 땅을 밟았을 때에 바울의 선교의 시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순풍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가는 곳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동역자와 함께 의논하고 그 길로 결정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듣고 나아갈 때에 순풍의 역사로 바닷길이 열리고 유럽의 첫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동시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을 좀 내려놓고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 맞추고 낮추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 선교의 현장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이 본질의 사역에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